오늘 입당 성가가 저희 축성주회 때 했던 성가입니다. 반주도 없는데 오늘 한번 저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만민이 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먼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없이나이다. 비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오실 때에 큰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룻기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아가, 이제 너도 행복을 누리며 살 보금자리가 있어야겠구나. 내가 그것을 마련해 주마. 그렇지 않느냐? 너는 보아즈 때 가난애들과 어울려 지냈지만 그분은 너도 알다시피 우리와는 친척이다. 바로 오늘 밤 그분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른 다음 잠옷을 입고 그 타작마당에 내려가 보아라. 그분이 저녁 식사를 마치기까지는 눈치채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이 잠자리에 들거든 그 잠자리를 잘 알아두었다가 살그머니 가서 그 발치개를 들치고 거기 누워라.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은 그분이 일러줄 것이다. 어머님 말씀대로 어김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아즈는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한자리에 들었다. 야훼께서 점지해 주셔서 룻이 아들을 낳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축하하여 말했다. 오늘 이처럼 당신 가문이 대를 이어 내려가게 해 주셨으니 야훼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아기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림을 받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 일곱보다 더한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이니 이제 그가 당신에게 살맛을 되돌려주고 노후를 공양해 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자기 자식으로 길렀다. 유다 남매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구나 하며 그 아기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되며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도 자식은 주님의 선물이며 대주의 소생은 그가 주신 상급이다. 영광이 성부와 이 독서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늘의 참 성소를 본떠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사제는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번번이 당신 자신을 바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몸을 여러 번 바쳐야 한다면 그분은 천지창조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이 역사의 절정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찾으며 잔치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 한다. 또한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오래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때 부자들은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겨우 랩돈 2개를 넣었다. 이것은 동전 한 입 값어치의 돈이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편히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차가워져서 겨울처럼 패딩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저는 이 앞에가 좀 서늘해서 주중에 한번 이 목도리를 이렇게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제법 많으신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 또 한번 걸리면 쉽게 기침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독감 예방주사 이런 거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맞는다고 제가 수수료 받는 게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건강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1년의 결산을 하고 다시 1년의 예산을 세우는 예결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00주년에 관한 것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참 감사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출석 교회들이 많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예산과 결산은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봉헌으로 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풍성한 그런 결실만큼 사랑하는 교우님들 가정의 결산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할 때 쓰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과거의 두랩돈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들도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새로운 회개가 시작돼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려고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 본문을 맞이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과부의 두랩돈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이스라엘 때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남성이고, 또 더더군다나 이 사람의 직업은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는 여성인데 또 심지어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말 대조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 차이, 극과 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사회적 신분으로 대단히 높고 존경을 받고 또 칭찬을 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은 조심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과부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율법학자는 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과부는 왜 칭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 율법학자는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긴 옷을 입고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긴 옷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길어도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는 물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여러 가지 과학이나 기술이 발달에 의해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때는 더더욱 없었겠죠. 그런데 긴 옷을 입고 질질 끌면서 바깥을 돌아다닌다? 그것은 그 옷을 다음번에 빨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세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의 어떤 학식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바깥에 안에 있을 때는 무방하겠지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지나다니는 율법학자를 보고 먼저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아도 제일 앞자리에 앉게 되고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상석에 앉는 그런 사람이 율법학자이지요. 말 그대로 율법학자는 성서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문맹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금 거의 의무교육처럼 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았고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특별히 토라나 이 율법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신학 서적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한 이렇게 책을 보고 손을 들고 방금 말씀하신 거 잘못된 건데요. 누가 말하기는 그건 틀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율법학자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냥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율법학자가 이야기하는 말은 바로 잣대가 되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특별히 율법학자도 원래는 율법을 가리키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이 율법학자인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이 율법학자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과 처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교만해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학자는 뒤에 나오는 과부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특별히 과부의 재산을 등쳐먹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율법학자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혹은 다른 부학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한 요금 이런 것을 법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율법학자는 자기가 아무리 설명하고 부학을 빌려도 그 학생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법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다른 직업을 가져야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율법학자들이 다른 직업을 가졌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글씨를 모르는 사람에게 대피를 해주고 그 수술을 받고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법적인 어떤 자문을 해주고 그에 대한 수술을 받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정말 글도 모르고 또 혹시나 잘못된 게 드러나도 힘을 쓸 수 없는 과부의 재산을 많이 등쳐먹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성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때 당시 율법학자들의 행태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율법학자들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율법학자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오래 하지만 이런 사람은 더 큰 엄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본문에 나오는 두 과부는 어떻습니까? 제가 중간에 준비한 내용이 하나 빠졌는데요. 하느님을 욕먹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느님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을 욕먹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느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느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거나 사람들이 비방을 하겠죠. 그런데 무슨 목사나 신부나 교회 장로가 혹은 신자회장님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기사를 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아는 기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하느님을 섬기는 성직자가,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느님을 욕보이게 하는 것은 하느님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가장 크게 욕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때 당시에 대사제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크게 비방하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에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는데 가난한 과부가 렙돈 2개를 그 헌금함에 넣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는 가난한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1년에 한 2번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떠나갈 때에 성전 주변에 머무르는 아이들 그리고 과부들에게 그런 우리를 말로 표현하는 적선이죠. 그런 돈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어쩌면 이 과부도 성전에서 헌금교회에 넣었으니까 그 주변에서 받은 돈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렙돈은 그리스 로마의 화폐로는 144분의 1 드라크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원. 그러니까 이 과부는 돈 1,000원을 헌금교회에 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핍한 가운데 가진 것, 그의 생활비를 모두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헌금함 중에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헌금함이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함도 있지만 그 옆에 헌금함이 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헌금함이 따로 있었는데 그 헌금함을 열어서
도와주는 대상이 과부였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할,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면서도 그녀는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겠지요. 자신을 굶으면서도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하나님께 바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 설교자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두렙돈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이 공감이 갔습니다. 왜 두렙돈으로 예수님이 표현했을까? 뭐 이런 거죠. 부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쉬울까요? 문제가 너무 쉽죠. 어렵습니까? 부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쉬울까요? 회장님, 둘 다 어렵습니까? 아마 가난해보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근데 제가 본 설교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부자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게 훨씬 어렵다. 그것은 신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부자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 가난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면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두렙돈을 자기가 안 바친다고 부자가 될까요? 만약에 이 두렙돈을 가진 여인이 내가 이 두렙돈을 안 바치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안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렙돈 1,000원 가져봐야 별 의미 없다. 지금 배고프나 요거 먹고 한 30분 뒤에 1시간 뒤에 배고프나 별반 차이 없다. 나는 지금도 가난하고 이걸 바치고 나서도 가난하다. 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다 바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사실 저도 제 삶을 다 바쳤다 이야기하는 사지만 실제로 제 통장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면 야,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한 렙돈이었으면, 렙돈이 하나였으면 그것도 또 쉬웠을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약간의 한계는 부분에서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나에게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충분히 이렇게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 렙돈은 뭐 이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더 이상 가를 수가 없으니까. 쪼갤 수가 없으니까. 근데 두 개의 렙돈이라는 말은 그걸 쪼개서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충분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그것을 아낌없이 바쳤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 과부의 마음은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돈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물질의 헌신의 크기가 얼만큼이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얼만큼 봉헌하면 기뻐하실까요? 한 1,000만 원? 한 1억?
어느 정도 되면 대한성공회 신문에 대문짝만 하기 싫으면서 누가 이만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느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느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에 널려있는 금덩어리, 뭐 다이아몬드, 이 지구상에 캐지지 않는 금은 보화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통해서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바친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하면 정말 조족지혈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큰 돈은 없어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요? 내 전체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을 바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서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100세 낳은 아이, 독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 그건 내 전체가 아니고요, 내 온 세포, 마음까지도 다 끌어모은 정말 전체. 그걸 하나님께 바친 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거 아까운데? 이거 좀 뗄까?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뭐 너그러우시고 또 사랑도 많으시고 용서의 신분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아까운 마음에 떼. 심지어 성령 앞에 거짓으로 바치는 것.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너무 흥분했나 보다. 그러니까 기침이 자꾸 나네요. 그렇게 아낌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끔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희사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랩돈을 바친 과부의 마음처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하고요, 우리의 시간이 그러해야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과부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지혜하신 경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시니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새로운 한 회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23일 부산교구회가 있습니다. 새롭게 50주년 이후에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부산교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문제로 인해서 많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부산교구의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 위에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역과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전쟁, 빈곤 등으로 고통받고 분열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어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병든 이들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관길 그레고리 신부님의 악화된 건강을 위하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주여,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소망의 주님, 결실의 계절을 보내며 풍성한 열매를 받아들이는 감사의 질비를 보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귀한 열매가 맺히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 교우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빌고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비오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는 시험에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십시오. 또한 전국 성직고시가 있습니다. 성직고시를 앞두고 있는 부재님에게도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봉헌 순간은 507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구주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 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을 받기 원합니다. 오날 물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보아니 우주의 보혈로 날 씻기사 늘 돌아도 이래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가난한 이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바칠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에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입방을 되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의 제 안에 오시기를 감사하지 못하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가려옵나이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빵을 나누어 먹고 축복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의 대로 항상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들과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 성령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며칠 남지 않은 가을의 하루입니다. 가을은 진짜 요즘은 찰나같이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참 단풍도 못 보고 겨울이 와버리더라고요. 마지막 가을이지만 일교차 심하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주보에 따라서 건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32주일입니다. 주님의 따스한 품을 느끼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보 이번에 보면 오늘 청강길 그레고리 시군이 신방을 가게 되어 있었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지금 그 집으로 다시 옮기셔가지고 일단 오늘 신방은 취소되었습니다. 신방은 취소되었고 대신 아직까지 몸이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신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모든 교인들 세상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회가 부산교구 청년연합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1월 16일부터 19일 동안 3박 4일 동안 규슈 교구 후쿠오카 대성당 이사를 돕는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성공의 청년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관련된 것은 교구 소식 4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같이 동참할 청년들은 박현수 아론 청년회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을 때 기증받은 수제 한방 샴푸 판매하고 있습니다. 250ml 만원, 500ml 1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치른다고 고생하신 우리 신부님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다녀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가서 재충전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제님은 내일 성직고시를 치릅니다. 큰 시험 앞두고 있는데 그러나 시험 치고 나면 마찬가지로 5개월까지는 휴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100주년 행사를 했던 금액이 총 들어온 돈이 저희들 적립했던 돈, 특별보험금, 외부 보험금, 바자의 수익금 해가지고 총 들어온 돈이 4,06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4,060만 4천 원인 건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금액에는 저희들 바깥쪽에 공사했던 2천만 원 대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행사에 사용된 금액은 3,434만 5천 원 정도로 써가지고
625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정도 수익인데 그 중에는 우리 교우님들이 특별 봉헌 해주신 게 약 1,75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저희들 밤 10시까지 위원회를 해가지고 예산 결산을 다 정리를 했었는데 24년도에 저희들이 헌금 목표를 1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못했습니다. 9,1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아마 이 특별 보험금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다 채우기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그걸 감안해가지고 목표 금액 헌금 목표를 1억 49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1억 500만 원이라 생각하시고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봉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 이 결산 관련해서 자료는 코이노니아 홀에 게시판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소식은 코이노니아 홀 게시판에 계속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중에서 한 가지 저희들이 더 결정했던 게 짝수달 첫째 주일은 예찬 없이 지내는 주일로 하였습니다. 그날은 가족끼리 같이 따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디모데는 디모데에 마리아는 마리아에게로 따로 이렇게 움직이든지 예찬의 부담을 그 주 한 주는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 짝수달 첫째 주일날은 예찬 준비를 안 한다고요. 각자 알아서. 두 달에 한 번입니다. 자, 다음 주 봉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1독서는 김기란 클라라, 2독서는 양호연 세실리아,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는 이경수 에텔텔자님입니다. 자, 건강 위하면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모든 교인들 우리 100주년 할 때처럼 놓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화성성관을 488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받은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버지